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믿음으로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할렐루야. 네, 짧은 한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어떤 책에서 복음주의 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글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책을 읽어보시면서 한 문장이지만 이 말이 정말 마음 깊이 혹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성경의 말처럼 아멘 되어지는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저는 제 기억과 마음속에 남는데 제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한 문장입니다. 제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의가 되어지시는지. 성경의 권위에 확신하는 만큼 세계 복음화에 헌신한다. 저는 이 글을 그 책에서 딱 봤을 때요. 성경의 권위에 확신하는 만큼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구나 라는 것에 저는 아멘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이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는 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데요. 내가 성경의 권위에 확신하는 만큼만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게 된답니다. 동의가 혹시 되어지시면 아멘 해주실래요? 아멘.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권위로 쓰여진 책일까요? 누구의 책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책이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맞습니까? 성경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 때문에 위대하지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유일하게 읽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와, 이렇게 신비로운 책이 다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위대하며 그 책에 읽는 자에게 그냥 육신의 병 정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또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잘 생각할 수 있는 또 나이가 되신 20대 혹은 30대, 20대 성경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유일하게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전부 다를 받아들여도 되는, 조금도 고민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유일한 책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만 그래요. 성경은 유일하게요, 우리가 고민할 것도 의심할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논리로 따져볼 것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수동적으로 전부 다 받아들여도 되는 오직 한 가지 책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보자면 여러분 성경 말고는 모두 다 능동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 보이는 또 혹은 가장 유명한 또 세상 누군가들에게서 가장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했던 어떤 책일지라도,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유명한 설교자지, 많이 배웠지, 참 말을 잘해, 표현 봐 어떻게 저렇게 감동적이게 해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설교자와 그 유명한 사람의 책은 절대로 여러분 수동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능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되냐면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저 설교가, 역시 제 설교도 그렇겠죠? 그리고 굉장히 저명한 사람의 저서가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책인가,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야만 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수동성과 능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 건데, 유일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한 가지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남았던 그 유명한 신학자의 그 말만, 성경의 권위에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헌신한다. 이 말은 무조건 받아들여도 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과연 성경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권위에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헌신한다. 이 말도 성경적이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 성경에는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어야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먼저 물어볼게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준 책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짧게 좀 나눠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세계 복음화에 그리스도께 헌신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는데요.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그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딱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승천하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9절. 우리 짧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맞네요.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8절 말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실제요 생명이요 구원되었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맞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줄래요? 맞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구주가 되었고 내게 생명이 되었고 전부가 되었다면 주님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복음주의 신학자는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겠지만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만 봐도 맞네요. 성경의 권위에 확신하는 만큼 우린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 교회 별명은 보통 깡통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분은 이동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선교하는 교회로 되게 유명하세요. 근데 그분이요 49세의 나이에,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니죠. 49세의 나이에 직장 생활하다가 주님께 콜링을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83년도에 말이에요. 근데 개척할 때 주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분이 49세라는 그 나이가 많은 나이에 개척을 했으니까 목회를 하는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 22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22년 동안 한 번도 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들어본 적 있으세요? 22년 동안 한 번도 뒤에 있는 교회
표어나 약속의 말씀이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분이 22년 동안 목회하셨고 이것이 이분의 표어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멘? 그분요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말했던 딱 이 한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에 확신하는 만큼 세계 복음화에 헌신한다. 이 말에 22년 동안 지금 90세 가까이 되셨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 성경 한 절 앞에 확신했냐면 이 한 절로 이분 목회는 22년 동안 그리고 90세가 되는 그때까지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 한 절에 확신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고 개척했던 그 한 교회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지 귀한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22년 동안 목회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주자는요 여러분 주인 주자와 임금 주자를 쓴대요. 예수님은 저에게 임금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전 왕의 명령에 임금의 어명에 복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 많이 고백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진짜로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저에겐 여러 명의 증인들이 제 마음 안에 본보기로 샘플로 있으신데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중 한 분은 이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하는 부분에 예루살렘은 전주에서 개척을 했으니까요. 전주와 전북 지역이라고 여겼어요. 온 유대는 한국이라고 여겼고요. 사마리아는 북한과 특수 지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땅끝은 아시아와 세계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뒤에 표어에 적어놓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선교하는 건 순서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이에요. 저희는 우리 집도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전도입니까? 저는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조차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무슨 한국 전도예요? 한국도 다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무슨 북한 선교입니까? 한반도도 다 선교되지 않았는데 무슨 아시아와 세계 선교예요? 라고 순서적인 명령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교회라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며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은 순종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부터 여러분 수백 명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전주에서 잠깐 사역했는데 이분이 섬기는 22년 동안에는 결국은 성도가 많아지자 1만 명까지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대형교회가 돼서 세계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83년도 처음부터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 적었을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분은 나에게 주님이며 임금이며 왕이라는 걸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많건 적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순종했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헌금의 70%는요 다 선교 헌금이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 이 증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교회에서 11조 내는데 성도들의 모든 11조는 100% 다 선교 헌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중에 청년부도 있고 대학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남선교회 있고 여선교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교회에서는 제가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비판할 양은 아니고 이 한 분의 이야기를 그냥 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명령 앞에
임금의 어명인 줄 알고 순종했던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어명 앞에, 성경의 한 절 앞에 순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저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청년부도 대학부도 중고등부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 원칙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나온 어떤 헌금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라면 자비랑으로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커져갔을 때에는 처음에 있었던 이런 어떤 작은 교회로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1만 명까지 됐습니다. 그때 이분은 교회에 성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헌금은 다 선교 헌금을 내야 되니까 말이에요. 세련되고 아름답고 좋은 건축 말고 비행기 경남고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관하는 창고 같은 걸 사서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교회를 전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 아주 길게 비행기가 들어갈 만하게, 아주 넓게 비행기가 들어갈 만하게 생겼는데 완전 창고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깡통 교회로 개조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건축에 돈 들이지 않고 그 모든 헌금이 있다면 다 어디로 헌금한다고요? 선교 헌금한다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선교하는 거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이 전주와 전북 지역이면 거기에 있는 교도소 선교, 그리고 독거노인, 고아들, 그리고 저기 있는 술집에 있는 율랑녀들 할 것 없이 전도하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전주와 전북 지역에 사회적 약자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장애부 예배가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해요.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나는 약자를 찾아가고 누굴 찾아가고 선교한다는 것 앞에 순종해 왔던 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들을 만져 섬깁니다. 자신의 교회에 투자하는 건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향해, 이웃을 향해, 영혼을 향해 섬기는 일을 해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 교회가 83년도에 개척했는데 3년 뒤에는 한 교회가 옆에다가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선교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대적으로 모든 선교를 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교단체를 만들고 선교했던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지금은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77개의 나라에 3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좀 못 들어봤어요. 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국가에 많은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49세의 나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과 전부가 될 거야. 그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임금님이라고, 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왕이 너에게 어명하고 있어. 사랑하는 백성아, 자녀야, 임금님이 너에게 한마디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야, 우리 예수님, 우리 임금님, 이런 백성 보면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임금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무게감 있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은 뒤집어질 겁니다. 혹시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으셨습니까? 이분이 주창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토라고 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항상 주장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삽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에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삽시다.
여러분, 교회가 1만 명이 됐는데도 대형 버스 하나 없었다고 해요. 스스로 아내는 어떤 좋은 차를 타기보다 그는 그냥 지하철과 어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셨다고 해요. 그냥 참 특별한 삶인 것처럼 보인다 생각은 하지만요, 여러분, 그는 특별한 어떤 이야기에 순종한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종한 겁니다. 아멘. 성경을 벗어나는 무리가 있는 이상한 이야기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말했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유언 앞에 자신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순종했던 그의 인생과 그의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 현대 교회에 있는 어느 교회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샘플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순교사화라는 책을 썼던 존 폭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선교사였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건 성경적인 말일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봤다면 동의가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도행전 모두는요,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만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이 스데반 집사님이건 빌립 집사님이건 또 여러 집사님이건 무명의 성도건 모두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내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누군가가 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하며 살았어요. 아멘. 먹고 마시고 잘 되고 잘 살고 영향력 있고 그런 거 말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임하기를,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또 초대교회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라면 두 번째는 구제했고요,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구제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시간, 내 몸, 내 재정, 이 모든 거 내 거 아닙니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내 건데, 그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자 더 이상 내 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것만 남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저의 몸, 저의 마음, 저의 시간, 저의 소유, 저의 재정,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을 임금이라고 부르는,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위치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내 거로만 꽁꽁 쥐고 있었던 것들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거구나, 하늘의 임금님 거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 거구나 라고 안다면 내 것을 그때부터 주님 거라 여기고 위치 이동시키는 거죠. 내 시간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내 몸도 그렇고요, 내 마음도 그렇고요, 내 재정도 그렇고요, 내 물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임금님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기도하고 있나?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정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나? 위치 이동시키고 있나?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전 이 이야기를 오늘 좀 길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당연히 전도였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도들만 전도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전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도가 아니었고 제자가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누구보다도 그가 말을 잘했나, 훌륭한 문체를 썼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전부가 되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는 전도하다 죽었죠. 그게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집사님들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무명의 성도들도 할 것 없이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존 폭스가 사도행전을 보니 초대교회는 모두가 선교사였군요. 맞아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그러면 초대교회만 모두가 선교사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담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요,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열방으로 나와라, 그럼 나가는 선교사가 되겠죠. 그렇게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서 무언가 선교를 해야 된다면 이 땅에 머무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 차이야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이동희 목사님의 교회를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전주라는 지역에, 전북 지역에 순회 선교사로서 2년 6개월 동안 섬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선교사님 혹시 이번 주 주일 예배 어디에서 드리십니까? 그러게요.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은퇴하신 이동희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저희 순다에서 했던 다시복음 앞에 집회 때 오셨던 강사이기도 했고 도전도 받았었는데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오랜만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는지 가서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요. 전 그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그분이 했던 그 설교에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그 교회를 물러난 원로신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야 뭐 성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받을 마음까지는 없겠지만 궁금했습니다. 저 선교에 미친 것 같은 사랑하는 주의 말씀이 임금님의 어명인 줄 알고 순종해 왔던 그 원로 목사님이 하는 그 소원은 뭘까 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문 닫고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 둘 중에 하나 교회예요.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저야 어차피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고 있고 선교를 동원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로 밖으로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담아 평생의 임금님의 어명 한 절을 받들어서 그 교회를 물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은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이에요. 특히 좋은 말 하고 싶을 텐데 다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이고 듣기 괜찮은 말이겠어요? 불편한 말일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겐? 근데 상관없이 그분의 소원이라고 말하니까 말이에요. 전 너무 마음에 남더라고요. 적어도 사도행전 1장 8절 사랑하는 백성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주지 않을래? 이 말을 소중하게 받는 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오프닝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의 왕인데 종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왕을 보셨습니까? 세상에 전 세계를 뒤지고 2000년 역사를 다 뒤져봐도 진짜 선한 왕이었어요. 선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그렇다 해도 여러분 자기의 신하와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비할 바 없는 만왕의 왕이셨고, 할렐루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자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 저와 우리는 아주 쓰잘데기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아주 보잘것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 자체인데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답고 고귀한 왕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여러분 목숨을 내어 던지셨다니, 야,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왕을 정말 마음으로 만나고 모시고 있다면요,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분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한 건 사실은 지금 말할 이 내용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아닌데, 잠깐 이렇게 뒤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주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도 전도하고 순종했던 이야기들을 적어 나가봤어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주님.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적었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기 앉아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청년이 12월에 군대를 간다고 잠깐 이렇게 오늘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거기까지 듣고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복음 전했던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군대를 아직 가지 못한, 그리고 우리 이 청년을 위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했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12월에 군대를 간다면 복음을 알고 있으니 저야 보잘것없는 이야기, 저는 아주 부족한 이야기지만 저같이 질그릇 같고 죄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복음이라면 광야 같은 군대 안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격려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가능했다면 우리 청년에게는 더 가능할 겁니다. 전 20대 중반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나왔고요. 그렇지만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복음이 저에게 생명이 되거나 전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박 6일 동안 하는 복음학교라는 곳에 가서 복음 앞에 서보고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전 그 복음 앞에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게 됐구나. 그리고 제가 군대를 20대 중반에 가기로 결정했던 건,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대학원에 합격하고 가려고 일부러 군대를 미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학교 가서 복음 앞에 서면서 대학원이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자연스럽게 자퇴서를 내게 됐고, 그리고 전 빨리 국가의 의무를 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제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 살아야겠구나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당장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복음이 제게 그래도 전부가 되고 나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요, 그래도 그런 마음은 생기더라고요. 누구도 저를 파송하지 않는데, 야,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2년 동안 군 생활하는 동안 난 군선교사구나. 누구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고 파송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호들갑던 거죠. 근데 제 안에는 누구보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저의 주인인데 선교사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그때 저와 함께 잠깐 공동체 생활했던 한 친구, 한 형제가 이렇게 군대에 가면 여러분 여기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포켓 성경이 있잖아요. 그 작은 포켓 성경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걸 항상 여기에 끼고 다녔는데 훈련 생활 끝나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배치를 받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군대에 적응하는 기간을 주고,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앉아서 적응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군대 하는 거 보는데 별거 없어 보였고 뭘 얼만큼 적응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나. 그리고 제 관심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포켓 성경을 꺼내놓고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철원에 81mm 박격포로 왔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꽤나 힘든 보직이었어요. 하여튼 거기 가서 그 군생활을 하는데 그 보직이 빡세다 보니까 아주 고참들은 너무 거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게 고참들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성경만 볼래? 일주일 동안 적응 기간이니까 원래 안 건드림, 때리지도 않고 쌍욕도 안 하는 기간인데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다가
저한테 성경을 이제 그만 보라고 얘기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 안에 저야 겁이 많겠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 하여튼 고참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성경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성경이 목숨과 같아서 제가 하루에 성경 한 장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전 묵상이라는 걸 하거든요. 제가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놀랍게 그 무서운 고창 앞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허락이 돼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묵상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싶은데 처음엔 교회를 가게 해줬어요. 교회를 가게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방해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시 성경과 함께 교회도 저에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저에게 전부가 되었으니 뒤로 물러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전 교회에 꼭 가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두들겨 맞은 한이 있어도 교회는 무조건 가야 합니다.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군대가 아주 너무 쌍막합니다. 저를 때리면 제가 그냥 맞겠는데 저 말고 제 바로 윗고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 네 후임이 지금 어디 간대? 교회 간대. 뭐라고? 네 후임이 교회 간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차라리 날 때리지. 나를 교회 간다고 날 때렸으면 그냥 맞고 교회 가겠는데 내 고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고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간다면 전 진짜 왕따 같은 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말이에요. 고참이 맞지만 전 그래도 교회를 꼭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갔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가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돼서 이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놀랍게도 한 명 한 명 저희 그 소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같이 여러분 군대라는 곳은 근무를 서요. 둘이 근무를 쓰면 1시간 반은 무조건 둘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후임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조금 제가 고참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친해져서 말을 걸기 시작했을 때에는 제 안에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영생을 얻었는데 어찌됐건 기도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죽으면 천국까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찌됐건 간에 어떤 말이라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군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 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살하는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들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자기 옆에 있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막 총으로 자살하게 되고 제가 GOP 생활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거쳐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이사삼육오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기도를 하다가 군대에 가니까 군대에 가서는 무슨 열방을 향해 이사삼육오 세계기도 정보 책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겠나 불가능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책을 가져갈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군대는 여러분 책에 분필이 찍혀야지만 책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제가 짝대기 2개 일병 달았을 때 내무반에서 그냥 재밌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고 20 몇 명의 사람들은 다 소대에서 같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재밌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저도 그냥 같이 웃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제 안에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제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재미가 있는데 왜 눈물을 흘리나. 그리고 쪽팔리잖아요.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울고 있는 내무실에 못 있겠더라고요. 제가 나가가지고 휴게실로 갔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은 뭔가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찡해지는 이런 건 뭔가 하고 제가 울면서 주님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 안에 재규야 선교사지 제 안에 그런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선교사잖아. 너 이 군대에서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이런 도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병 휴가 나갔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시는 도전을 따라서 세계기도 정보책을 가지고 군대에 복귀할 때 한번 가져가 보자.
만약에 이 책을 구피를 안 지켜주고 뺏어가면 전 그 책을 보고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근데 놀랍게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일하실 수 있을까요? 전 군대라는 광야 같은 곳에서 지금도 많이 경험하지만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20대 중반이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이 책이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책의 정보 내용을 보면 왠지 도장은 안 찍힐 것 같은데 통과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복귀하는데 말이에요. 놀랍게 군필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순종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는 10시가 되면 소등합니다. 불을 다 꺼요. 그리고 나서 다 잠들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게 되거든요. 다 불 끄고 조금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쯤에 제가 이렇게 침낭을 뒤집어 쓰고 그 책으로 후레시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졸지 않고 잘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제 안에는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주셨던 소원대로 기도도 해보고 섬김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전도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의 소원도 있었습니다. 이 소원의 결정하라는 건 아닌데요. 그 2년 동안에 정기휴가가 3번 있었어요. 정기휴가는 길게 휴가를 가는 거거든요. 1차, 2차, 3차 가는데 한 번 휴가를 갈 때 열흘 동안 가는 거였는데 그 휴가는 군인한테 아주 소중하죠. 근데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선교사로 살 거지만 이 2년 동안도 군선교사라면 하나님 휴가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고 지인 만나는 것도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보내기보다 제가 뭔가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는데 제가 복음학교라는 곳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5박 6일 동안. 그때 그 학교 가서 주님 정말 만나고 뒤집어졌고 은혜 받았던 시간이 나서 하나님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좀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들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 전능하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정기휴가 3번을 5박 6일 동안 가는 복음학교에 섬김이로 갈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소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3차 정기휴가 또 고참이 됐을 때 가는 정기휴가는 제가 좀 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1차 정기휴가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20몇 명이 있으면 소대원이 한 번에 그 달에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면 적어도 몇 명은 남아있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달에 휴가를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참부터 그 달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고참이 이 달에 가지 않아야만 제가 복음학교 섬김이가 있는 그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도 없고 뭐가 뭔지는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 전 3번 다 그렇게 복음을 섬기고 싶고 복음을 듣고 싶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복음학교 섬김이 할 수 있는 기간마다 제가 그렇게 아예 휴가 날짜를 올렸어요. 여러분 놀랍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허락해 주셨으니까 말했겠죠. 놀랍게 3번의 정기휴가는 다 복음학교를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저에게도 있어서도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죠. 5박 6일의 시간이 약 7일 동안은 다 복음학교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근데 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보다 그 시간은 너무 원했던 바였고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이런 것도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점점 더 어떤 선을 넘는 기도, 이 선은 저의 머릿속에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선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논리와 인리와 합리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왠지 정기휴가 3번도 군대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았는데 혹시 저 말고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학교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면 이 사람도 같이 복음학교 훈련생으로 가고 난 섬김으로 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미친 말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나도 정기휴가에 7일을 바쳐야 되는데 내 후임과 내 고참 보고도 당신 정기휴가 10일 동안에 7일 동안 8일 동안 우리 복음학교 가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요, 이 일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누군가를 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친구는 부산 후임이었거든요. 부산 사는 그 친구는 부산에서 오고 가고 하면 10일 중에 한 이틀 정도를 빼놓고 다 휴가를 날려먹어야 돼요. 그 친구는 뭐 특별히 신앙을 좋았던 것도 아니지만 그 친구가 잘 권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데가 있는데 복음학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근데 놀랍게 그 친구가 반응을 했고 그 친구 복음학교 훈련생으로 가고 전 섬기러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번엔 고참한테 한번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저 고참한테도 가능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고참의 말년휴가는 복음학교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밑에서 페바 생활을 군 생활 하다가 저기 남북이 이렇게 딱 경계하고 있는 철책선이 있는 GOP 부대에 5개월 동안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 GOP에 가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소대원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게 됐어요. 주님이 진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같이 GOP 부대에 올라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를 갖고 복음을 듣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뭔가 복음을 더 믿고 정착하려는 시간들이 됐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 오거나 3주에 한 번씩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는 예배 드렸다가 목사님이 안 오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런 시간을 퐁당퐁당 맞이하는 시간을 갖다가 제 안에 계시는 저 말고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왜 목사님을 기다려? 네가 같이 데리고 뭐 네가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네가 설교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 매주 예배드리자 하고 여러분 놀랍게 그 GOP 부대에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짧은 군 생활에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을 때에는 또 넘어지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은 20대라고 불가능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혹은 여기 군대랑 상관없는 자매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알바를 하고 계시든지 무언가를 어제 사고 계시는지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들인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된 교회가 해야 되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에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정한 시간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직장인이 뭐 그런 기도도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직장의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제 짧은 이야기 나누고 다른 한 사람의 간증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복음학교 한 이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아는 누군가를 통해 소개받아서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에 짧게 제가 취직해서 그쪽 관련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이랜드를 다녔는데 저 신학생이니까 뭐 직장을 다니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져보지 않았고 뭐 노가다로 이렇게 알바만 해봤는데 그런 직장에서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보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시잖아요. 저야 보잘것없지만 제 안에 계시는데 이 짧은 시간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아줌마, 형, 또 누나, 뭐 동생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함께해서 무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 노래도 못하고 용감하게 누군가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점심이 됐는데 같이 도시락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냥 그분들한테 노래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저희 미친놈 아닌가 이럴 텐데 그래도 뭐 저희와 이미 친해진 상태였거든요. 친해진 상태였다고 여러분.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친해진 상태에서 심심한데 제가 노래라도 부른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게 돼. 내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게 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싶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제가 노래한다니까 이미 친해진 상태여가지고 제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 구원에 대한 노래를 같이 듣게 됐어요. 그렇게 직장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학원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가족이건 믿지 않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린 누구의 증인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또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 소중하게 받는다면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는 만큼이에요. 성경의 권위에 누군가는 가볍게 여기고 누군가는 지나치는데요. 어떤 한 백성은요, 성경의 권위에 확신하고 소중히 여겨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즐겁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그 전도하는 시간들을 종종 가져왔지만 저에게 그 선교사가 돼서 다시 전도하는, 그러니까 제 삶의 영역과 지나쳐가는 모든 시간에 전도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유튜브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유튜브로 소개되기 전에 2013년도인가요? 어떤 집회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이 소개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설교 시간에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어떤 런던 남부 침례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갈 쯤 무렵에 어떤 한 분이 저기서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혹시 제가 잠시 간증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더래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3분 드릴게요. 3분 정도면 된다면 여기 나와서 간증해 주시죠. 했더니 그분이 했던 간증이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호주 시드니의 친척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만나고 교제를 하다가 호주 시드니 졸지가라고 하는 관광거리가 있대요. 그 거리에서 관광하다가 갑자기 어떤 노인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전도지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가 맴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외부인은 예수님 믿고 함께 그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이 런던 남부 침례교회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10일 뒤에 말이에요. 호주에 있는 침례교회에 초청받아서 3일 부흥집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부흥집회에 갔는데 한 여성이 목사님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상담 비슷하게 요청하더래요. 잠깐 대화를 나눴답니다. 제가 호주 사는 사람인데요. 몇 달 전에 여기 조지가에 가서 관광하고 쇼핑하고 있는데 어떤 늙은이가 와서 저한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고 전도지를 줬어요. 그리고 전 그 이후에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됐습니다. 그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분이요, 여러분, 한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집회에 갔다가 집회하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더래요. 장로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장로님은 혹시 어떻게 하다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제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시드니에 사업차 비즈니스 때문에 갔다가 호주 시드니 졸지가 거리를 걷는데 어떤 노인네가 와서 똑같이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이 장로님은 목사님이 걱정할 만큼 교회를 다녔고 중직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직분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그 노인네의 전도를 통해 주님이 자기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질문은 어떻게 거듭나게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4차례의 간증을 똑같이 들었어요. 런던 캐직 사경회를 갔답니다. 그리고 그 캐직 사경회에 함께 모인 사역자들을 데리고 같이 집회를 하는데, 집회 마지막 설교쯤에 막바지에 이 들었던 호주 시드니 졸지가의 무명의 전도자 이야기의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떤 4명의 늙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25년 전에, 그리고 옆에 있는 제가 35년 전에 호주 시드니 졸지가에 가다가 어떤 젊은 전도자를 만났고 지금처럼 똑같이요, 구원 받았냐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전도지를 받고 전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캐직 사경회 이후에 캐러비안이라고 하는 사경회에 또 갔답니다. 그 사경회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주로 하고 있는 집회에 가서 마지막 마지막 막바지에 이 간증을 또 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했더니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3명의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여러분 제가 지금 실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어낸 게 아니라 찾아오시더니, 제가 15년 전에 호주 시드니 졸지가에 가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그 전도자를 만났고 지금 선교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군인 목사님들이 있는 1000명 군인 목사님들이 모인 군목 집회에 갔대요. 해군들이 모인 그 집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설교했고, 같이 그 군 전체의 1000명 목회자를 책임지고 있는 군목 장군이 계셨는데, 그 장군이랑 식사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또 똑같은 이야기를. 전 해군이었고, 해군은 그 나라마다 배를 타고 다니다가 배가 정박했을 때 그 거리에 저는 호주 시드니 졸지가에서 술 먹고 차를 잘못 타고 술 먹고 헤매고 있다가, 표현하자면 재수없는 어떤 노인네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전도지 줬는데 전 지금 군대 군목 장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처럼 똑같이 2013년도 그 집회에서 한 단체의 대표가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듣는데 정말 놀랍네 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조금 얼마 후에 인도에 5,000명이 모이는 선교사 집회에 가게 됐대요. 그 집회에 가서 설교를 다 했고, 이 인도 5,000명이 모이는 이 선교 집회의 책임자가 되시는 인도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선교사님, 당신은 힌두인인데 힌두인으로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까?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 처음부터 사역자가 아니었고요, 전 인도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외교관으로 호주 시드니 졸지가를 이렇게 관광하고 우리 아이들 거 물품 사준다고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전도지를 줬고 아주 느낌이 아주 별로였대요. 그렇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 앞에 집에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 간증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말이에요, 8개월 후에 그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알고 있는 분이었겠죠, 목사님에게, 혹시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 호주 시드니 졸지가에 그 늙은 무명의 전도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 그 사람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전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말이에요, 너무 노쇠하시고 병이 걸리셔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기 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이 런던 남부 침례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했던 간증의 이야기는 약 3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자기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셨고, 이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띵동 띵동. 그 어떤 노인분이 나오시더래요. 아, 저는 누구 런던 남부 친역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3년 동안 호주 시드니 졸지가에 있는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전도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 목사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쭉 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왜 아니겠어요? 이 노인분이 하염없이 울더래요. 하염없이.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는 사실 호주의 해군이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동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10명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요, 그는 어김없이 신실하게 그 임금님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함께 기도 가운데 약조한 그 이야기를 약 40년 동안 지켜왔네요. 그런데 목사님, 제 눈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든지 아니면 반갑게 환영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이름이 프랭크 제너입니다. 호주 시드니 졸지가의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 말이에요. 그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 2주 후에 천국 갑니다. 저 여기까지 듣는데 제 안에 묵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프랭크 제너는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2주 후에요, 주님 만나면 돼요. 그분이 뭐 자기 알아주라고, 뭐 자기 유명해지라고 전도한 거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영원한 생명이요 좋은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 그렇게 맞이하지 않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 널 아무리 몰라줘도, 세상에서 무명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이 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3년 동안만 전도하고 열매 맺은 사람들이 14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제가 들으라고, 그분 말고 그분은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노출시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또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럼 지나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혹은 여기 누군가가 그 이동희 목사님처럼, 또 어떤 누구처럼 하나님의 한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소중하게, 무겁게, 무게감 있게 내 마음 가운데 받는다면 확신하죠,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겁니다. 저보고 전도자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말할 것 없이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도전할 때마다, 또 허락될 때마다 믿음으로 전도해야겠다고 결정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지런 떨고,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고, 내가 누군가 말 섞어서 불편함을 겪고 조소하고 조롱받고,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이 와이나 팀이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요, 같이 오늘도 하겠지만 끝나고 나서 막 강남역 또 저 건대 있고 이런 술집거리에 가면 전도하면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환영받지 못해도 조소받아도 조롱받아도 또 최근에 저희가 겪었던 것처럼 죽이겠다고 어떤 청년한테 그렇게 협박했다 하더라고요. 죽으면 천국 가지요? 내가 지금 너 죽어볼래? 괜찮겠어? 술집거리 가니까 그런 거친 친구도 만나더라고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하고 싶어요. 전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 이름 때문에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선교사가 됐는데요. 저희 누나도 어떤 나라의 선교사거든요. 저는 아빠가 일찍 죽었어요. 7개월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과부입니다. 과부의 인생 가운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 딸이 선교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희 엄마는 권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집안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집안이 아니고요. 퍽퍽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느 때 동네 아주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재규 엄마 교회 나가지, 예수님 믿어봐. 여러분, 여러 문장도 아니고 논리적인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선교사 누나와 선교사인 전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누군가는, 기억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